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여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려던 시점은 주후 60년 가을이었습니다. 지중해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마음 놓고 항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특별히 항해에 주의를 기해야 했고,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지중해 항해 전면 금지령이 내리던 때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240km, 지중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약 한 달이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지중해 항해 전면 금지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서 바울 일행을 로마로 이송하려고 서둘렀던 것이지요. 하지만 항해를 출발하자마자 그 배는 거센 맞바람도 만나고 엄청난 풍랑도 만나고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틀이면 가는 그 거리를 여러 날 동안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기도 하고, 성경은 그 항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알렉산드리아 배가 천신만고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 주 60년 유대인의 금식 절기는요, 10월 초순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지중해 항해 전면 금지령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항해를 계속한다면 화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항해를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11절이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알렉산드리아 배에는요, 선장과 선주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지요. 왜요? 선장과 선주는 적어도 항해에서는 더 전문가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은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다면 이곳 미항보다 베닉스가 좋습니다. 베닉스가 훨씬 크고 그리고 바람도 덜 부니 화물과 배를 지키는데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좋습니다. 그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이지요. 선주에게 배와 그 배에 실린 곡물은 곧 돈이었습니다.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무역선의 선장들은 선주와 수익금을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선장과 선주는 그 돈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지요. 만약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배와 곡물에 피해를 입는다면 선장과 선주는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만 했지요. 작은 미항보다는 좀 더 큰 항구 도시 베닉스가 낫겠습니다. 베닉스로 가자는 주장은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지키고자 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었지요. 이러한 흐름을 파악한 바울은 그들에게 항해는 위험합니다.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계속 그들에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으나 그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은 백부장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가 더 항해 바다에서는 전문가야. 백부장조차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 하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생명에 관한 한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전문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누가 전문가냐? 죄송하지만 의사보다 성경 말씀이, 의사보다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의 사람들이 생명에 관한 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의사는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야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도움을 받기 전, 아니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한 전문 지식이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생명에 관해서 모든 의학 지식보다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의사의 손길이 그렇게 필요 없고 우리는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던 바울이 전문가, 생명보다 이 말씀은요, 이 사건은 그래서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냐,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냐, 그러한 가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돈이 중요하다, 바울은 생명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너의 곡물, 너의 돈, 그 돈을 저장할 그러한 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 그러나 오늘 밤 김보선 너 와라 생명 걷어가시면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그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지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8절이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선장과 선주가 지키려고 했던 화물과 배, 즉 돈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바다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는 이 알고 있는 진리를 너무 자주 까먹어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돈은 수단이요 생명은 목적입니다. 이 삶의 가치를 늘 기억하는, 그래서 생명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까먹고 눈앞의 현실 속에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돈 때문에 생명을 얼마든지 포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기록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이 충만한 한국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외교와 안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기후변화는 생명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렇게 온 생명을 지키는 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돈을 향한 욕망으로 빚어진 결과 기후변화와 지진과 전쟁과 갈등과 그러한 여러 가지 소식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